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청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피 흘린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이 멈추었듯 죄로 인하여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이 멈추었음에도 주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삶을 내버려 두고 있는 우리들의 무감각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려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큰 목소리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온 나라와 우리 온 세계에 주님 주시는 평화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삶의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서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이들이 있사온데 특별히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아픈 이들을 치료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소망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령 안의 하나됨을 기억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갈망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경동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절의 말씀을 제가, 홀수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한 우리 청년 모두를 축복하고, 특별히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보고 있는 모든 청년부, 우리 청년교회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335 모여서 함께 모여있는 청년들이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을 한번 켜볼까요? 다 같이 핸드폰을 켜서 우리 여기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인사할까요?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쳐도 안 쳐지네요. 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다른 청년들도 같이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 소가성어에 물깃는 여인의 이야기고, 또 한 명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표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가성의 연희도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자신의 아들이 낫기를 기대하여서 예수님께 다가갔지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움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본인 스스로 믿었지만 본인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던 자,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열매를
올바른 열매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놀라운 그 믿음을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병자들에게,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남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전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회가 혼탁하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공포심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삶이 위축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세상 가운데 어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군요. 예수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미리 만나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유대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것들, 많은 기적을 보이신 것들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동네 가운데 직접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들은 기뻤을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거겠죠. 어젯밤에 자기 전에 이태원 클래스를 보고 잤는데 오늘 청년부 예배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박서준이 새 가족으로 등록한 거예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죠. 너무나도 행복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황홀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바로 눈앞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아마도 예수님을 처음으로 바라본 그들의 마음도 이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집 근처에서 머무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그 가정의 집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왕의 신하라는 것은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지역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통치자 헤롯의 신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통 신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의 청지기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 그래서 헤롯과 함께 많은 생각을 나누고 헤롯과 함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나눴던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신하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훌륭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께 달려올 때 왕의 신하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아이의 아비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왕의 신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가 달려왔습니다. 매튜 헨리의 주석에 따르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그는 거린의 모습으로 나왔다. 도움을 받지 못하면 도무지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거지의 모습을 하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빨리 고쳐주십시오. 이제 내 아들은 거의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온갖 의원들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많은 돈이 들더라도 내 아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난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많은 의원들을 쫓아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의원도 그 어떤 의사도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된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신하가 이 지위까지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을까요? 그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그는 성공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죠. 많은 부를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을 거느린 이 사람마저도 자신 앞에 보이는 작은 어려움을 해결해낼 그 어떤 능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아비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 지금 당장 죽게 되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지금 그는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공포가 온 나라를, 온 교회를, 온 사회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청년 사역을 위해서 청년 사역을 하는 우리 교육자들끼리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구에서 청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저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교회를 대구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덕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전부 다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전부 다 아멘. 오면 안 된다고.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안 오니까 더 좋다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기도 제목을 남겨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지금 대구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교회를 기피하고 있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고, 교회를 마치 신천지와 동일한 집단으로 생각하고 종교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 500명이 모이는 청년교회였는데 지금은 약 4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슬픈 일이죠.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현실이죠.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들으셨는데, 그런데 전혀 예수님께서 이 간청과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세요.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도 모르신 채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자신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약 4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어요. 당장 출발을 해도 너무나도 먼 거리인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쉽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쉽게 건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생수를 이 여인에게 쉽게 그냥 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끌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말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투머치 토크예요. 너무나 말이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쉽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건네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밖에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건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 말씀하신 이후에 물을 항아리의 아구까지 채우라 라고 해결안을 방향을 마련해 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많은 투머치 토크예요. 너무나도 자신의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쉽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사랑을, 자비를 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수님께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쉽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복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잘 건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고 계시다가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지금 이곳 가나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있잖아요. 왕의 신하의 집까지 가는 것쯤이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표적을 믿는 세대라고 지적해 주시면서 그에게 너무나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 표적을 보고 믿는 이 믿음을 권장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신앙의 점수를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조건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님께 제시한 그 조건을 이루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신앙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표적을,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분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조건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 높은 곳으로 성전의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받쳐주시 않을까?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이라고 답변을 합니까?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되려 하나님께서 나의 이적을,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 믿음, 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47절, 그가 내려오셔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9절,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고쳐야 할지, 나의 자녀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그가 예수님께 주문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 아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고치는 의원과 같이, 의사와 같이 평가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고쳐주세요. 언제 고쳐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란 말이지. 이렇게 해주셔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예수님 우리 아기 지금 이렇게 고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조건적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질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예수님께서 지금 고쳐야 할까요?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고쳐야 하는 것일까요? 그의 방법대로, 그의 생각대로, 그의 뜻대로 해야지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며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밀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표적과 기적은 관계의 출발점은 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권장하시는 방법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권장하시는 그 믿음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권장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유치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믿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는 자들을 하지만 거절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왕의 신하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너무나도 큰 문제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너무나 아픔의 문제거든요. 그를 쉽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를 들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에게 주목하셨어요. 하지만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와서 고쳐달라는 그의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되려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씀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의지적으로 믿고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믿음이죠. 무조건적인 믿음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믿고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먼 데서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가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멀리 가나까지 약 40km를 걸어 나왔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왔을까요? 당시에 핸드폰이 있습니까? 당시에 카톡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단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왕의 신하는 40km나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집 가버나움으로 지금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요? 만약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진실이 아니면 어떡하지? 난 또다시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40km를 달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였을까요?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집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이 내용들은 모두 의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으려고 아무리 아멘 아멘을 해봐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을 수가 있나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방금 전에 저기서 죄를 짓고 왔는데 어떻게 제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죠? 어제도 죄를 지었고 방금 전에도 죄를 지었는데 제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성경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희 어머니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성경이 저희 족보를 바꿔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너무 어려워서 그냥 패스할게요.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을 제가 믿었어요. 그러다가 실수로 한번 죽어봤어요. 실수로 죽었는데 안 살아나면 누구 손해예요? 안 살아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살아나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의지적으로 믿어라고, 의지적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는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는 그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입에서 내뱉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의지적으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의 기초에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 참 어려워요. 근데 믿음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죽이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상식과 내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 예수의 말씀이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범위 안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요. 거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어제 밤을 샜어요. 밤새도록 할 일이 있어서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밤을 새도록 네가 일을 열심히 해라. 말씀 준비를 해라. 그물질을 해라. 저도 그 그물 중고 나라에 팔아버릴 거예요. 너무나 귀찮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싫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성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닫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 안에 2m가 넘는 장군들이 그렇게 득실거리고 있는데도 말씀에 의지해서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오늘 제가 이 성을 돌고 있어요. 이 성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성을 돌다가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의 범위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무조건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실천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주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시죠.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드디어 이 명령 가운데 순종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아멘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가는 길에 자신에게 뛰쳐오는 그 종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 멀리서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한 하인이, 그 종이 지금 저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왕의 신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금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표정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정말 절망의 소식을 가지고,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오느냐. 그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그는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근데 왕의 신하가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그 종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물으니 예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때인지라. 그가 깨닫고 그 모든 소식을 자신의 가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원자로, 은혜로, 메시아로, 내 삶의 전부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때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더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더 알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더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얼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의 밖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은 예수님을 더 알게 하는 거예요. 믿어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믿어야지 그분이 능력 있는 줄 알아요. 믿어야지 그분이 우리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믿어야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향하여서 들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 하시는 분, 오늘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구경하에서는, 멀리서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믿고 따라가야지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더 크게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의 삶은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단지 이제 병의 문제를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복종하는 문제까지 왕의신하는 나아가게 된 거예요.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증거의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칼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이제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의 치료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인생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의지적으로 믿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었어요. 영생이었어요. 은혜였어요. 자신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3번의 단어들이 다 단계마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먼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조건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조건적인 신앙은 아닙니까? 예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만 하면, 내가 이번에 시험만 되기만 하면, 내가 결혼에 꼬림만 하면, 내가 큰 돈을 벌기만 하면 예수 잘 믿을게요. 꼭 그거 이뤄주세요. 조건적인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에서 의지적인 믿음이 나와요. 의지적인 믿음. 정말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라는 그 마음을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 모습들이, 성경이, 이 텍스트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상식 밖의 이야기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애쓰는 믿음, 그 노력. 근데 마지막으로 성경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알고 믿더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고 믿더니. 이것은 바로 헌신적인 믿음이에요. 헌신적인 믿음.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고는 알기 때문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요구를 들으시기보다 우리에게 되려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가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듣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는 그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더니 예수를 믿고 예수의 위대한 사건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탈벤 샤흐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완벽의 추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 자신이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최적주의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적주의자. 이 최적주의자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적합하고 적당한 조건을 찾는 사람을 바로
최적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인물,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럴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혔죠.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이 들었을까요? 일생을 살면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실천을 일궈 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죠. 그 이후에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 가장 알맞는 방법의 삶을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죠. 여러분, 반면에 완벽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 기준을 분명하게 자신이 정합니다. 그리고 산을 오르기 위해서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해.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조건들은, 모든 장애물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야.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 성공해야 돼. 올라가야 돼. 방어막들은 필요 없어. 다 뛰어넘을 거야. 성공할 거야. 자신을 믿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불필요한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내 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주의의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서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의 잣대를 평가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사람,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 그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신앙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녹화하고 계신데 여전히 나는 실수할까봐, 넘어질까봐, 예수님 앞에서 완벽한 내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어떡할까봐 우리는 주저주저하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적주의자들은 변해가는 자신의 삶의 방향에 맞춰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놀라운 자리였어요. 놀라운 권력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나사렛 예수, 볼품없는 그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세상의 그 어떤 의원도, 능력도, 힘도, 돈도, 가치도 내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데 당신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의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믿는 능력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하는 삶의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좌절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이 경제가, 이 교회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왕의 신하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들 다 내려놓고 주께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밖에 없어요. 그를 향한 믿음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달려가겠습니까? 그 어떤 조건으로, 그 어떤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갈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놀라운 흔적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완벽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적주의자가 되어서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이 그 책에서 인류 멸망의 원인을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인류가 멸망을 하게 된다면 이게 세 가지의 원인일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후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소행성과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팬데믹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이제는 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하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려우시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청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 여러분 어려우실까 합니다. 아파하고 계신가 합니다. 눈물 흘리고 계신가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 하나님을 찾고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를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예배만큼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곳이 텅텅 비어있는 이곳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송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 공포심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온갖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사회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얼굴에 웃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웃고 서로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전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사회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각오하고 나와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말씀도 우리는 새겨 듣고 믿음 가운데 승리해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만이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조건이라는 것. 이에 견디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선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파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란 그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언제까지 텅 빈 예배실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우리 삶의 모습, 그것은 바로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삶은 처한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텅텅 비어있는 이 예배당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눈물겹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또다시 이 자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다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벌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날이 올 것인데,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대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지혜와 지식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가는 우리 한수막의 모든 청년들,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교회가, 전 세계가 가슴 아파하고 눈물겨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위기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가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 주를 향한 그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달려나가길 소망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뜨겁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할까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아픔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좌절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가 주십시오. 나의 가족이 죽었지만 나의 가족을 잃어버렸지만 더 슬퍼할 수도 없는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의 참다운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온 민족과 온 열방과 세계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너무나도 좌절이 많고 눈물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를 소망합니다.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낭망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어떤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환경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길 소망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그 가정들 그 모든 피해자들 아파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복음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모든 역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 가운데 주여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한국교회가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고난 가운데 아파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셔서 아파하고 있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회에서 아파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 아니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정답이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이 저들을 위로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세대를 속게 회복시켜 주셔서 속게 회복시켜 주셔서 아파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위하여 주셔서 저들을 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저들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마다 직장마다 건강마다 아파하는 삶의 길 모든 자리마다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며 일어서길 소망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사랑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해지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위기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기회인 것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는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우리 상식과 이해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갈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갖고 달려나가기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그 은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하는 이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민족의 청년들 가운데 저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